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지만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처음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을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3년간 따라했던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세상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잘하셨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어쫓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대접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떤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따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40일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소문을 두고 세상이 아주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또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특별히 십자가 처형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였던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진상을 빨리 파악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이 소문의 진상을 잘 알고 이걸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체포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제자들 스스로 앞일을 개척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결정적으로 의지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그들의 힘으로 헤쳐나갔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헤어진 뒤에 그들의 일상으로, 그들의 일터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눈 장소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다락방에는 누가 모였습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제자 이름이 다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누가 모였습니까?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참여하였던 여성 제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초대교회에 그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나요? 14절은 그들의 행위를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집중한 행동은 바로 하나,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은 다른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가, 다른 행실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기도에 힘썼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 저녁 기도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자들이 한 그 기도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야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그들이 기도로 승리한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크게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11제자였죠. 둘째 그룹은 예수님을 따른 여성 제자들,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기도로 승리한 비결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들은 제자 시절에 예수님에게서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비결을, 그 힘을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과 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공동체 하나님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또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공동체를 강조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생활할 때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시험이나 악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고, 또 기도할 때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특별히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 눈을 보고 목격하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곧 그가 감옥에서 탈옥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 초대교회 기도처인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탈옥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감옥에 올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간수장을 전도하는 전도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였고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년 전인가요?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는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는 교육자만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만 계셨습니다. 그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은 함께 기도하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전념하였고요, 철야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를 만날 때 또 어려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철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을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것도 바로 이 기도의 비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전통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보면 참 다양한 그룹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그룹도 있었고 또 여성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간에는 어땠을까요? 그들 모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서로 갈등할 수 있었고 또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또 여성인가 남성인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아닌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 제목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이것만 가지고서,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교회 청소년부에 이제 부임하고 여름 수련을 앞에 두고 학생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긴 이민교회 청소년 부류가 한 평생 15명, 20명 정도 나오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우리가 40명 학생들이 모이면 참 좋겠다. 우리 배가를 위해서 2배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 좀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 기도하였고요. 저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과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올까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첫날 수련회장에 도착해 보니까 39명이 왔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39명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아쉽습니다. 한 명만 더 왔으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터인데 그래도 좋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왔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다음날 학생 한 명이 왔어요. 여름학기 때문에 하루 늦게 도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40명이 모여서 정말 감사하며 수련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섬긴 부서가 정말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사건을 통해서 학생들 가운데 기도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또 학교에서 이 주먹으로 통하는 아이도 와가지고요, 또 많은 학생들 전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목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도우신 역사를 친히 보고 또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우리가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9월에는 이제 구역교회가 개강하게 되는데요, 가을에 구역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또 9월과 10월에는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부흥회도 있고 그리고 특별 스펙기도 있고 이후 초청 예배도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가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서 또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가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될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간 계셨나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오순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될 때까지 10일 동안 그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살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또 강조하시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부의 비유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어서 가난한 가부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밤낮으로 찾아가서 이 재판관에게 호소하게 될 때 이 재판관이 그만 귀찮아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세, 믿음의 자세. 이 재판관이야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 믿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대충 시간을 때우듯이 철회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하여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주님의 능력을 베푸셨나요? 침노하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여인, 바디며 시각장애자, 이들과 같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무례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마치 주님에게 무언가를 빼앗듯이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병을 고침받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침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천국을 침노하듯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